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합시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우리가 살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사 아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이 시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걷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아멘.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이하시되 주 경배해 모든 밤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밤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우리가 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드립시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주님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이것 사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향해 올지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다가올지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를 볼 것입니다. 잠잠하게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길이 되어지시고 진리가 되어지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은 이미 그런 분이신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우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잠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고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을 외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향해 올지라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여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시고 선하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온전하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어렵고 발견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발견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따라주시고 주셔서 우리가 주님 잡은 죄악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받고 있는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죄 가운데 우리는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자하여 주옵소서. 잡아주시고 주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chapter 3 verse 16. 기도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믿음 없이 기도했구나. 내 기도 저 영혼 불쌍히 여기다가 기도를 했는데 기모회에서 기도했고요. 시골 지역들은 그래도 교회들이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당분은 이 동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당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본 후에 그 결과를 보자 하고 이 꼬마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교회 부흥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생각하고 있고요. 5년 있으면 제가 은퇴를 우리 이제 자동 은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살아보니까 또 한국에 나가보니까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게 저한테 딱 맞는데 옷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여기서 그냥 계속 살면서 이들하고 살면서 뭐 특별히 뭐 선교사라기보다 그냥 살면서 삶으로 같이 예수님을 나누고 보여주고 그러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혹시 생각나시면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온 후 제 마음속에 남게 된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래요 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교를 가기 전 저에게 있던 작은 걱정들은 선교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지금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교를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지 않기로 결정 후 목사님께 저 선교 못 가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목사님은 사단은 공중에 권세 잡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걸어가지 못하게 발악을 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저런 공격이 있어도 그 시험으로 인한 근심은 잠깐이고 영원한 기쁨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설교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이었는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상반기 동안 말씀이 소망되어 살아내지 못하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삶의 소망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은혜와 평강이 마음속에 임하고 싶다고 변하였습니다. 선교지에 출발하기 몇 주 전 제가 작성한 기도 노트를 읽어보는데 평온할 수 없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평온하게 지내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희락과 평온을 찾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말씀이 삶이 되는 게 이런 걸까 싶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고 나서 선교를 하기 전날 밤 우리는 통역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왠지 모를 속상함 때문에 쉽게 잠이 들진 못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열심과 여호와의 사자들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카톡에 한 팀원이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그리고 당고 교회에 도착하고 나서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을 읽고 저희 팀은 하나님이 먼저 가실 때 역사하시고 우리보다 시간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목적지까지 이르실 하나님, 사역의 승패는 믿음에 갈린다는 것을 두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전날의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만히 서서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전날의 걱정은 믿음의 기대감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캄보디아에서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였고 사랑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며 서로를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 팀 기도 제목이었던 영과 진리로 가득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어느 것 하나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선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팀원들을 통해 사랑의 수고를 이루게 하셨으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선교 준비 기간과 선교지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팀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함께 해준 우리의 임원들의 수고를 통해 정말 가능했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되시고 영원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께 또 담대히 전해준 또 민주가 함께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다 함께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묵상케 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주께서 통치하시는지를 바라보려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한 명 한 명 그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까지는 이 목장 대모임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생명의 삶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목장 대모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의 우상은? 이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청년부의 표 그리고 또 청년부의 지금 가치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한 주 동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표어가 뭔지 아시죠? 이 화면에 보시면은 The Jesus라는 것들이 종종 나오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는 가치고 우리의 표어인데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like Jesus,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청년부, 이것을 우리의 핵심 가치로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력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은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동력이 되어서 거기서 기적이 시작이 되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마음 먹는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부셔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나옵니다. 즉 가짜 크리스찬과 진짜 크리스찬이 나오는 것인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은 육신의 할례를 행한 것은 가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이 할례가 오늘날로 치면 포경 수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시면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갖다가 마음의 가죽을 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손가락 같은 데를 칼로 베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워낙 깊게 베어서 속살이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로 깊게 베면요, 뭐가 살짝만 스치고 지나가도 굉장히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가 됩니다. 제가 가끔 입안이 헐 때가 있는데 입안이 헐면은 음식만 닿아도 아프고 혀가 닿아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속살이 드러났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의 속살이 드러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뛰는 상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상태, 영혼들의 아픔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정말로 아파져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보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될 때 그때 속살이 드러나고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된다라고 써져 있죠.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굳은 살을 도려내야 속살이 드러나고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의 굳은 살을 도려낼 수 있습니까? 뭐가 마음의 굳은 살입니까? 저는 이 마음의 굳은 살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딱딱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속살이 드러나게 되고 성령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장 대모임의 주제와 우리 청년부의 방향이 굉장히 부합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덕에서는 죄를 옳고 그름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죄의 모습을 묘사할 때 노예인 상태냐 아니면 자유한 상태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즉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책들은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가스펠 인 라이프라는 책을 보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얻었고 이 부분을 자주 강조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텍스트가 컨텍스트, 즉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인 맥락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 행동의 이면에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 보면은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이 우리 마음을 조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조절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바로 그 얘기죠. 우리 행동의 이면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의 이면에는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민첩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감정을 통로로 그 감정을 잡고서 그 감정을 추적해 가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우상을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라던가 찬스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낭망하는 순간이라던가 어떤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어요. 위기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 위기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문제를 겪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막 불쑥불쑥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을 찾아서 따라가다 보면은 우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감정이 우상을 파악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역대하 21장 우리가 지난번에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 상하를 보다 보면은 이런저런 왕들이 쭉 나왔었는데 그 중에 여호람 왕이 나왔습니다. 이 여호람은 선한 아버지 밑에서 착실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왕이 되자마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자기에게 반역할 수 있는 모든 자신의 친동생들을 다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마음속에 근원적인 불안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뭐가 그를 그렇게 불안하게 했을까요?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은 주로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미래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불확실해 보일 때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미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결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불상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미래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우상이 될 때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지배해요.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결국에 동생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참사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자주 두려움과 염려라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게는 미래가 우상이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미래가 우상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즉 미래가 잘못될지 몰라 이렇게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꾸로 미래가 내 생각대로 돼야 돼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목장 대모임 가운데 그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 아까 우리 목자들과도 한번 그 시간을 가져봤는데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또 이게 있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타인의 인정이라는 우상과 씨름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존경받기를 바라죠. 사실 인정받는 거는 나쁜 게 아닌데 근데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가치를 넘어서서 어느 순간 절대적인 것이 되어 버릴 때, 즉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가치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가치이든 사람이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욕심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4절에 나오는 정욕대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욕대로라는 단어가 에피수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욕심을 의미합니다. 인정이라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욕심낼 때, 욕망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정이 우상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절받는 것입니다. 거절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인정받는 게 우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비겁해지고 소심해집니다. 주관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인정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대로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정이라는 우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숨 막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갈구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숨이 막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과가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있다면 결과가 우상이고요. 인정이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있다면 인정이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 역시도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데서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1절 오늘의 구절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구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되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보면은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은 미래라던가 결과라던가 인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센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보다도 그 가치들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사실 매 순간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데 그 크기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크기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어떤 일에 한계가 있는데 그 일의 한계를 쉽사리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한, 주신 상황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신 것만큼만 누리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인데 이 정도밖에 역사를 못하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완전히 앉아서 지나치게 어떠한 결과나 지나치게 어떠한 인정을 욕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것에 대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결과입니까? 인정입니까? 우리는 흔히 자주 돈이 우상이다라고 하는데 돈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우상이 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가 우상인 사람은 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저축을 하겠죠. 그리고 저축해 놓은 그 잔고가 마치 하나님처럼 내게 평안함을 줄 것입니다. 반면에 인정이 우상인 사람은 그 돈이 다르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돈을 소비하면서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꾸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며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절받는 게 두렵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가져오는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것은 지적으로 혼돈과 좌절이 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생각이 허망해진다라는 것은 지적인 혼돈과 좌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써져 있죠. 즉 이것은 정서적인 혼돈과 좌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정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냐? 25절이 되는 건데요. 한번 25절을 읽어볼게요.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우상 숭배의 역사는 너무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지난달 큐티하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알은 자세히 보면 여러분 동상에 불과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우스꽝스럽게 생긴 동상을 숭배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으로 섬기기를 좋아한 거예요. 바알은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길 때 자기들 멋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지어도 바알은 혼을 내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알을 신으로 섬기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컨트롤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 마음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특히 이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한 5가지 카테고리로 보자면 구체적으로는, 물론 다 연결이 되지만 구체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우상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을 여러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걸 정말로 믿죠? 염려와 두려움이 현격히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뭔가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의식이 충만해져서 엄청나게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것도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어떻게 되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기 연민도 자기가 우상일 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즘에 다시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그래서 병원도 또 이렇게 조금 이전처럼 다시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은요 치사율은 높지 않아요. 근데 왜 무서워하냐 사람들이 전파력이 높아서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파력으로 우리를 전염시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저는 염려,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뉴스들에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염려와 불안은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내일부터의 삶에서 아니면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시기적인 상황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5절이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정확하게 염려라는 감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염려라는 감정이 왜 생깁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왜 생깁니까? 미래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게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이 염려라는 감정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미래가 우상이 된다거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심보다 더 앞서서 그게 우상이 될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 염려가 지나치게 발전되다 보면 염려라는 것이 지나치게 나를 지배하다 보면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다가 정작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내가 피폐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 우리 6장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6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을 만들어서 너희 손에 쥐어줄 내가 염려할 것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즉 삶을 통제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순간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삶을 통제하는 주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염려해 주시고 내일은 내일을 만들어 주실 주님께서 염려하여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일은 한자로 안일 미자 올레자를 씁니다. 즉 지금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일, 다가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아직 발생도 안 한 그 일 때문에 염려하는 동안에 정작 지금 나의 몸이 상하고 지금 나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마태복음 6장 25절도 그런 맥락 가운데 보면 정확히 이해가 가능해요. 여기 보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겠다고 목숨을 살리겠다고 양식을 먹는 것이고 음식을 먹는 것인데 반대로 음식을 쌓아 놓겠다고 음식을 10년치 100년치를 쌓아 놓겠다고 목숨을 희생시킨다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뜻이죠.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입니다. 염려하는 그 일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존재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의 우상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당연히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와서 이 캄보디아 갔다 왔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내가 당연히 한 줄 알았어. 보니까 근데 그 무릎 선교사 때도 했고 뭐 다른 예배 때도 했는데 정작 이 시간 때 제가 안 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당연히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준비를 하다가 이 염려라는 감정과 연결을 해서 캄보디아에서 겪었던 것들을 좀 하나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설교를 마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드렸지만 이번 선교 때는 작년과 다르게 김혜련 선교사님께서 특별한 요청을 하셨어요. 이 설교는 한국어를 크메르어로 통역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설교와 예배 특강을 다 영어로 준비해 오라라는 요청이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현지 사역자, 그러니까 이제 담고 장로교회를 저희가 갔는데 그 교회 현지 이 캄보디아 사역자분이 톨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선교 사역의 전면에 세우시려고, 그리고 그분을 조금 더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잠깐 하나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저기 여러분 혹시 제가 보이고 그 여러분들한테 우측이죠? 그 우측에 보면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톨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톨 목사님인데요. 저분이 이제 그 담고장로교회의 이제 현지인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저분이 저랑 똑같이 1981년생 닭띠입니다. 뭐 닭띠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제 81년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8월 12일, 저분은 8월 13일. 그래서 제가 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리고 둘 다 이제 첫째 나이가 똑같아요. 저도 이제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저 톨 목사님도 이제 첫째가 디모데라는 친구인데 이렇게 나이가 똑같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 다윗보다 저는 요나단한테 참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참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에요. 근데 둘째 이름이 또 요나단이야.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작년에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영어를 크메르어로 통역하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데 한국어를 크메르어로 통역하시는 것은 서툴러서 이분이 통역을 해야 되니까 다 영어로 준비를 해오라 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선교를 2-3달 앞두고서 그 소식을 듣고서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하고 두렵고 염려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데 제가 염려가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성령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내 생각과 내 예측과 내 기대와 달라서 굉장히 놀라게 될 때가 있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이 딱 그랬거든요. 하지만 저를 결국에는 어렵지만 결국 순종하게 이끄셨거든요. 어떻게 순종의 과정으로 이끄셨냐면은 작년에 이제 저 톨 목사님과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마음을 나눴고 이런저런 소소한 대화들을 참 많이 나눴어요. 작년에 처음 만났는데.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톨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위로가 됐다고.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렵지만 순종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선교사님께 그러겠노라고 수락을 했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들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매주 이제 청년부 설교 및 기본적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동시에 선교지에서의 말씀을 영어로 준비를 하고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엎드렸고 그만큼 씨름했고 비록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톨 목사님을 세워드리는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도 계속해서 잠 안 자고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100% 제게 달린 것처럼 조바심을 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 결국 모든 일은 100%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정작 선교지에 딱 도착해서는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각 말씀 사역 순서들에 그냥 담담하게 임했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제가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거기 가서 설교 순서가 됐는데 정말 굉장히 신기하게도 막힘없이 영어로 설교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제 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톨 목사님도 영어를 크메르어로 통역을 하시는데 막힘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통역사들도 통역을 하다가 보면요 중간에 막히는 지점이 생겨서 서로 다시 물어보고 막 이런 지점들이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첫날 예배 30분 설교, 둘째 날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 통역하다가 막혀서 중간에 다시 물어본 지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그래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설교 통역이 없는 걸로 알고 가서 영어로 준비를 해갔지만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악기를 가르쳐 줄 때는 그래도 한국어를 크메르어로 통역해 주는 친구들이 2명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정작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 청년들도 악기를 가르쳐 줄 때 통역이 없이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거를 월요일 저녁에 알게 됐는데, 화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첫 사역에 어떻게 임해야 되나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시간을 초월해서 앞서 가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일 미리 가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너희를 위해서 먼저 싸우면서 승리를 쟁취해 놓을 것이니까 쟁취해 놓은 승리를 너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해라.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러한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팀원들이 화요일 날 사역을 마치고서 하는 고백이, 와, 정말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던 친구들은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역이 없으니까, 통역이 있을 때는 막 통역을 보면서 했는데, 통역이 없으니까 진짜 가르쳐야 되는 그 영혼들과 영혼 대 영혼으로 맞서서 막 이제 소통을 하는데, 언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눈빛으로, 손짓으로, 발짓으로 막 소통을 하는데 오히려 더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한국말로 해버렸대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는데, 기타를 치는데 위로 하면 위로 하고, 애들이 아래로 하면 아래로 하고, 쳐 하면 치고, 마치 자기가 한국말을 하는데 얘네가 크메르어로 알아듣는 것처럼 기똥차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약함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일,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 그것들을 염려하는 동안에 정작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고 지금 내 몸이 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삶을 누가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을 때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장 데모인 가운데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가, 너의 우상은 무엇인가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요, 다른 어떤 염려가 아니요,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인정에 대한 욕구도 아니요, 오직 나의 삶의 주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이 철저하게 부셔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짓밟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성령의 끌어가심에 순종하게 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와 나의 어떠한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영어로 다 준비하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된다, 그게 어떻게 내가 한국인인데 가능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와 나의 언어적인 한계까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상을 부셔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마서 1장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을 두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우리의 생각이 미련하여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로 빠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인정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아니면 안락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결이
발부터 무릎부터 허리까지 목까지 차올랐어.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내가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강력한 이끄심에 우리를 맡기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주셨어. 우리가 단순히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소.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주께서 잡아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길이 발부터 무릎까지, 무릎부터 허리까지, 허리부터 목까지 차오르게 하여 주셨어. 이제는 내 맘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 주셨어. 아버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머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머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목장 대모임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방마다 너의 우상은이라는 주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놓고서 나누고 이야기 나누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곳에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그리스도 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주여 잡아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목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어쩌면 이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통치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졌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른 어떤 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발부터 무릎, 허리, 목까지 차올라서 당장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달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지점도 생기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반발의 지점도 생길 때가 있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끌어가심에 우리를 맡길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우상을 부셔 주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 우리가 유일하게 영광 돌릴 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장 대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그 대화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대화와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통치가 임하여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우상보다, 이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우리를 맡기었노라고 승리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장 대모임, 너의 우상은? 오늘 목장 모임은 목장 대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너의 우상은?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여를 하고 싶은데 신청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예배 직후 목자단장님께 찾아와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이영재 목자단장님께 문의해주세요. 홀리즘 챌린지 기도의 안내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시간, 목사님과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바로 서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8월 27일 화요일 오후 8시 함대쉼터에서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풀친으로 보내드리는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하반기 양육 신청 안내입니다. 2024년 하반기 양육이 9월에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삶의 이유를 찾는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삶을 바꾸는 귀납적 큐티. 풀친 신청 링크를 참고하셔서 일정 및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신청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책을 각자 미리 준비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윤승아 양육관리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하반기 아더스 안내입니다. 하반기 아더스는 헌혈증 기부로 진행됩니다. 헌혈을 하신 후 헌혈증을 각 목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모아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목장에 속해 있지 않으신 분께서는 예배 직후 강동희 회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헌혈 종류 상관없이 오래전 헌혈로 받으신 헌혈증도 증서번호와 바코드만 있으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은 9월 15일까지이며 헌혈증 50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증해주신 헌혈증은 수혈 비용 감면을 위해 헌혈증을 필요로 하는 소아암 환아 가족에게 지원됩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희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8월 선교헌금 보고입니다. 8월 선교헌금이 다음과 같이 모금되었고 영주의 김동훈 목사님,
캄보디아의 김혜련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김덕현 선교사님, 르완다의 최왕덕 선교사님께 각각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도 선교지를 향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현재 새가족 목장 5기 은혜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가족 목장을 통해 이 청년함대 공동체에 함께해요. 자세한 사항은 김수정 새가족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예배당 일회용 컵 음료 반입 제한 안내입니다. 온세기교회에서는 예배당의 일회용 컵 음료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물만 반입 가능합니다. 다음 주 9월 1일부터는 예배당 입구에 음료를 보관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의 청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청년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매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요.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4층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희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원래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목장 모임 후 원래회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6시 5분까지 함대 쉼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어저께 막 사진 찍으려면 하도 줄이 길어서 찍을 수 없을 만큼 참 성대하게 우리 결혼식 잘 진행됐는데 우리 같이 두 분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같이 축복하는 기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은우 형제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나요? 제가 찬양자님한테 먼저 할게요. 그럼 찬양자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좀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혼자 살기로 결심을 했었다가 이제 친척 언니의 소개로 이제 은우 오빠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소개팅 때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에게 주신 그 비전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걸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 이제 교제를 하게 됐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저희가 같이 금요일마다 이제 무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시작하는 과정에서 항상 행복한 일들만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싸우게 됐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루 만에 이제 잘 풀리면서 잘 풀리면서 이 사람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같이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그날 무료 예식장 정보를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은우 형제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정들이 또 이렇게 결혼하면 생기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이 탄생하게 되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소망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네. 네, 작년 여름에 이제 찬양이랑 같이 카페에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말씀 읽다가 이제 혈루증 걸린 여인, 그다음 혈루증 걸린 여인과 막 분주한 틈 사이에서 예수님한테 이제 자기 딸 때문에 딸이 이제 아프니까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 그 회당장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 가정이 이게 평생의 평생에 이제 진짜 이게 갖고 가야 되는 말씀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찬양이한테 나눴고, 근데 그게 정말 이제 저희가 함께 결혼하게 되면서 가정의 말씀이 됐는데, 찬양이가 이제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렇게 소아밀이라는 카페를 한다고 이제 소개팅 때 얘기했었고,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백수로 지내면서 선교단체에서 간사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우리 가정이 참 많은 순간이 가난하겠다, 많이 어려울 때도 있겠고,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힐 수도 있겠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때마다 정말 이 죽은 딸도 살리시고, 정말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예수님, 정말 그 하나만 믿고 우리가 가자 해서 믿음 안에서 정말 최후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배하는 그런 가정, 사실 이게 정말 저희한테 주신 그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은 나눠줬던 것처럼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비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텐데,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우 형제와 우리 찬양자매,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오직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두려움도 온전히 내어 쫓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여서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영혼들을 살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간에 오가는 소식이 주님 안에서 기쁜 소식일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에서 계속 봐오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9월 달부터 음료를 이제 가져오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음료를 두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저기다가 두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두고라는 것은요, 아예 집에다 두고 아니면은 카페에 두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실 때는 아예 본당에서부터 이제 신관에서부터 들어오실 때는 영과 진리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런 청년부를 기도하면서 고치
고치시는 사역으로 우리가 헌혈을 또 헌혈증을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감동 주시는 분들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함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내 삶의 주인이 우상이 아니라 내 삶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